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광복의 7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면한 현실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코로나와 같은 연속된 긴장, 걱정, 두려움, 염려의 일이 또 있었던가요? 또한 7월과 8월은 불볕더위로 참 무덥다, 참 덥다 하는 것을 겪어왔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폭우로 끝없는 장맛비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물난리, 코로나 비상, 메뚜기 재앙, 폭염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엄청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간이 갈수록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연속됨은 물론이고 사상 최대의 장맛비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후 악당된 대한민국, 한국인 식량 난민 될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세계 곳곳에 기상 이변 소식을 아울러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휩쓸어버린 홍수, 세상의 시베리아가 38도의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일본을 덮친 물폭탄, 그리고 미국의 계속되는 괴물 황사와 그리고 코로나의 확장,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맛비로 부산, 대전, 광주 등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전국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간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및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위험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군사들을 소집했는데 잠깐 피난 나온 다윗이 내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정말 곤란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편으로 있지만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될 수도 없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불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부하들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이제 지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잡아가고 마을은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다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던 부하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6절 보시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계속되는 힘든 고통은 삶을 짓누르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다윗처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도 코로나와 긴 장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과 또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고 다윗처럼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신앙이에요, 기도신앙.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이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다윗이 혼자 고민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이나 내 노하우나 내 경험이나 또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구나 하고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더 큰 함정에 빠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할 때에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고,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나 내 백그라운드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방백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같이 부릅니다.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가 위기의 때예요. 앞이 캄캄할 때가 환난의 때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앞이 캄캄할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자기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생각도 있고 여러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여호와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들과 미국의 역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평가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대통령은 누굴까요? 1, 2, 3위가 첫째는 링컨, 둘째는 루스벨트, 셋째는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 2, 3위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위기의 시대를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 처참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1위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때고 2위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때고 3위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초기에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계속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의 때, 환난의 때의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세 대통령 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어려울 때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하위 순위를 보니까 이제 하딩 대통령이 나오는데 하딩 대통령이 다스리던 정치하던 그때는 미국이 가장 평안한 때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의지하는 기도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힘입게 될 때에 그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직면한 위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병들어 죽어가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11절 말씀 보니 애굽 사람 하나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했다 그랬고요. 12절 보니까 무화과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밤낮 사흘 동안 떡과 물도 먹지 못했는데 다윗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랬어요.
13절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3일 전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주인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죽어가는 어려운 사람을, 지금도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더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어려운 자에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보셨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럴 때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 눈을 떠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다윗처럼 오히려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말씀하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막아버려요. 가난한 자의 힘든 호소를 듣지 않아버려요. 그리할 때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뭐 하시리라?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귀한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막지 말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섬기고 돌보고 받은 은혜를 함께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의무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격려하고, 이는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기회로 만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응당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 돕고 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고넬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구제하는 것도 보셨고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 광해원 제중원이죠. 사진 보여주세요. 광해원 제중원, 참 우리나라 초기 병원입니다. 이 광해원 제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제중원으로 시작된 이 병원이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올리버 에비슨 초대 원장은 당시 이승만 박사의 상투를 잘라주고 민주주의 사상을 불어넣어준 동지로 잘 알려져 있죠. 에비슨 박사가 1900년에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이 조선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조선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도 없고 조선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바로 이 조선에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하고 에비슨 박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호소를 했는데, 그 당시 사업가였던 루이스 세브란스 씨가 1만 달러를 거액을 헌금을 해서 처음 세브란스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서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아들 때도 선교헌금 보내고 손자들 때에도 자그마치 100년 동안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해원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동기가 여기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등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손자까지 계속 이어져서 선교하는, 후원하는 이유는 세브란스가 말한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고 보내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곳을 찾아 돕고 베풀며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병들어가며 버림받은 어렵고 힘든 애굽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억하셨고, 그 다윗이 직면한 위기의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함께하는 부하들과 적군들을 추격하는데 이거는 너무 열악하죠. 너무 힘이 부족했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가족들은 다 잡혀간 상태고, 살던 마을은 다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하들마저 다윗에게 기댈 것이 없다고 배신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상황, 현실로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로 승리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아직 승리한 건 아니지만 승리의 길로 간다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응답하신 말씀 붙들고 자그마치 주석에 보면 24km를 계속 걷고 행진해서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멀고 피곤한 행군입니까? 이때 600명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했는데 3분의 1인 200명이 우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우리 포기하랍니다. 200명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저앉아 버린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너무 힘들고 험하지만 아말렉 군사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던 중에 광야에 버려진 병든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목표가 있고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중차대한 이러한 목표가 있었지만 병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버려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때 감동을 받은 애굽 소년이 추격할 길을 알지 못했는데 길을 안내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줘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세요. 18절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멘입니까?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입니까? 모두 찾고 회복된 거예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가는 길에 불쌍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간과하지 않고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다윗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려면 다윗처럼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 실천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스크 몇 장이라도 전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하는 친절의 실천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축복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도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렵고 힘든 위기에 있는 자들을 찾으며 돌보며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며 섬김으로 다윗처럼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소중한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승리한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이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힘든 일이 계속되었어요.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도 그래도 승리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그 군사들이 다 놓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400명과 함께 전리품을 챙길 만큼 다 챙겨갖고 돌아왔어요. 대승리요, 다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이 전리품을 이제 각각 나눠줘야 되는데, 갇힌 자도 풀게 되고 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400명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헌신했고 전쟁터에 나가 수고했지 않느냐. 그런데 200명은 중도에 포기했으니 가족들은 돌려보내되 그들에겐 전리품 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헌신하고 충성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주지 말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힘주한 말이 23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400명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 맞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며 수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회복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중도에 포기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다 베풀자, 똑같이 다 주자. 이게 다윗이 23절에 한 얘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니까 나는 누리는 게 당연한데 저 사람은 헌신도 안 했고 저 사람은 충성도 안 했는데 왜 같이 똑같이 누리고 있느냐. 이게 뭔 착각이냐면, 내가 충성한 건 맞아요, 내가 헌신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교회도 내가 부흥시켰다, 교회도 내가 성장시켰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하다가 오히려 받은 은혜까지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지 결코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함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수고했고 목숨 걸고 싸운 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다. 그러니 수고한 여러분들과 중도에 포기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위기 속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리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많이 충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내 자아가 죽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역사성만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더욱더 부각되고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민갑부라는 지난 7월 달에 방송을 설교 준비하면서 뒤찾아봤어요. 이 어떤 글을 보고서 여기 출연한 그 춘천에 사는 유동부 씨가 요즘 화제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연 매출 24억, 별로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서민 갑부가 된 거예요. 이분은 오후 3시에 빵집을 개점해가지고 딱 3시간만 영업합니다. 3시간만 영업을 해요. 정해진 양이 다 팔리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막 줄을 지어 있는 모습이 이제 TV를 통해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인기 비결은 보통 빵과 다른 치아바타 빵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바타 빵이 뭔가 살펴보고 또 내가 물어도 보고 했어요. 이 빵은 거기 소개된 대로 하면 겉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하대요. 재료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고 물, 소금으로 반죽해서 곡물, 치즈, 무화과, 올리브, 단호박 등 신선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사업을 7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하면 실패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동부 씨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온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햄버거를 먹으면 자꾸 탈이 나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빵을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좋은 재료로 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좋은 재료로 빵을 만들어주는데 탈도 나지 않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더 좋아지고, 다른 거 먹으면서 탈라고 했던 아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지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또 이 아들이 회복되어서 그 보도에 의하면 경찰관 시험에 또 합격했다고 합니다. 유동부 씨는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하우를,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을,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받았다, 가졌다,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짓눌림 받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야말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광복 75주년을 맞이하게 된 이 즈음에 다시금 장맛비와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의논하는 기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찾으며 그들을 주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로 베풀고 섬기는 실천을 통해서 위기에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면서 축복의 기회의 문을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충성했고 결국은 회복되고 승리 역사가 임했어도 내가 충성한 거 맞아요. 내가 헌신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은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 샘물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